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입니다. 그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렸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리밭과 밀밭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급여를 받고 대출을 갚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시대는 산업사회를 지나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주식, 대출과 연금, 자산 가치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깊이 흔드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추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절기입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던 시대의 오래된 전통일 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이 되지요. 맥추절의 본래 의미는 농경 방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맥추절의 본래 의미는 인간의 수고와 소득, 생존과 미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맥추절은 밭의 열매만을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모든 열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월급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얻은 성과의 근원이 어디냐? 내가 쌓아둔 자산이 정말 너를 지킬 수 있느냐? 내 삶의 안전은 숫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오늘의 시대는 돈과 성과 자산이 삶의 안정망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바로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의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너는 소유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그러므로 맥추절은 농경사회의 낡은 절기가 아닙니다. 자본과 성과, 숫자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수고와 소득과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맥추절은 내 수고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수고했습니다.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신앙은 게으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우리의 수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씨가 자라 열매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열매는 익지 않습니다. 땅이 생명을 품지 않으면 씨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짤막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어느 농부가 밭을 노타리 치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콩을 심은 이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땅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콩을 심고 그 콩이 그 땅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데 그 비로 인하여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씨가 뚫고 올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일부 올라온 곳도 있지만 올라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밭을 다 갈아엎고 다시 콩을 심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심었지만 그 일기로 인하여서 콩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 땅으로 인하여 다시 갈아엎고 콩을 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씨가 자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에 들린 곡식 앞에서 자기 수고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합니다. 일합니다. 사업합니다. 투자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가 내 수고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일이 이어집니다. 시대적 환경이 맞아야 사업도 열매를 맺습니다. 한순간의 질병, 사고, 경기 침체, 시장의 변화 앞에서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감기가 걸리면 할 수가 없지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소득, 성과, 자리, 기회, 건강, 관계는 결코 우리의 수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오며 우리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했고, 일터에서 수고했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때론 남몰래 훔친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맥주절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수고했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애썼지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했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 고백으로 드리는 맥주절 감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맥주절은 소유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남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여유분이 아닙니다. 모든 수확이 끝난 뒤에 넉넉한 것을 확인하고 드리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아직 전체 수확을 다 거두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심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와 밀을 첫 열매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첫 열매가 있습니다. 한 달에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에 매출이 있습니다. 직장에 성과가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와 기회와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단지 내 소유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소유를 안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통장 잔고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연금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수익이 있으면 삶이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절제하며 저축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준비가 믿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정 관리는 필요하지만 재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산은 삶의 도구일 수는 있지만 영혼의 안전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이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너는 소유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너의 안전은 자산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식이 부족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먼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먼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넉넉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은혜를 구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배움이 있어서, 잘 대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려고, 멈추어 서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산에, 연금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전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제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맥주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